할렐루야, 은혜 선교교회 하연일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간증이라는 게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렇게 나눠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간증이 잘못되면은 사람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국민학교 때. 왜냐하면은 저는 굉장히 불우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돈은 많았지만 아주 불우한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가 매일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이제 교회를 가재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조그만 한국에서 조그만 이렇게 3층 3층에 있는 어떤 그런 3층 교회가 아니라 3층에 있는 그런 교회, 조그만 교회였어요. 상가의 3층에 있는. 근데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냥 교회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고, 저는 왜 이렇게 교회가 좋았냐면, 제가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할 때마다 우리 할머니는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고 막 매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저는 싫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와보니까 그냥 너무 평강이 넘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날만 교회 가는 날만 기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새벽 예배를 맨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당시에는 목사님이 종을 쳤어요. 이렇게 새벽 4시 반에 땡땡 종 치면 이제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5시에 또 칩니다. 이제 5시에 예배가 시작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국민학생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너무 거기에 너무 좋으니까 그냥 그 새벽 예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를 새벽 예배를 나갔었고, 어느 날 예배가 이제, 그러니까 국민학생이 이제 학교를 나가고 이러면 너무 피곤할 거 아니에요. 너무 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졸려가지고 막 이렇게 헤매면 천사 2명이 나타나요. 천사 2명이. 근데 그건 안 보여요. 뭐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뭘 입었는지는 전혀 모르지만 감각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꿈에. 그러면 천사들이 이렇게 시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확 비치는, 그렇게 하늘하늘 비치는 어떤 그 줄을 가지고 저기서 쭉 내려요. 그리고 이쪽에서 쭉 내려서, 이쪽에서 내린 천사는 제 오른팔을 칭칭 감고, 왼쪽에서 내린 천사는 그 왼쪽 줄을 칭칭 감고 왼쪽에다가, 그래서 천사들이요 하나 둘 셋 하면 확 올라가면요, 제가 여기 끌려서 확 이렇게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나가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이상한 거죠. 어떻게 조그만 국민학생이 매일 새벽 예배를 와요. 부모도 없는데. 그러니까 한 번은 저한테 오시더니, 부모님이 뭘 하시느냐, 네가 어디를 사느냐, 왜 새벽마다 이렇게 오느냐,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다 그때 얘기했죠.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고요. 그리고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매일 여기 오는 거예요. 맨날 기다리면서 저는 여기로 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안쓰러웠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정성스럽게 그 축복 기도를 저한테 빌어줬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빌어주시면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있어서 날마다 두렵고, 날마다 외롭고, 날마다 지치고 힘들고 고난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주신 거였어요. 저는 정말, 그래서 정말
두렵고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선포하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어찌하든 간에 환경은 전혀 말씀과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선포하고 갈 때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리시면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저는 이 삶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그때, 정말 그때 10살 때죠. 국민학교 10살 때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서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천사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꿈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눈을 떠서 보는 게 아닙니다. 꿈속에서 나타나서 그렇게 저를 인도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서 기도를 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고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어린 마음에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처녀 때 미국을 왔어요. 미국 온 지 벌써 거의 한 35년이 됩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이제 결혼을 하면서 정말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물질적으로 어려웠어요. 근데 물질적으로 이 어려운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이제 어디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가스비가 없었어요. 가스비 정말 5불이 없었습니다. 5불이면 5천 원? 그때 당시에 뭐 한 10,000원이 안 되는 돈이죠. 그런 돈이 정말 없었기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우리 남편, 이제 우리 사부님이 나가서 혼자 일을 해서 겨우 먹고 사는데 먹고 살지도 못했죠. 그냥 집세 내고 뭐 전기값 내고 하면 아예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냥 그런 삶을 살면서 그 속에서 뭐를 했느냐, 정말 제가 직장을 나가려고 해도 직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한 사원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막내를 임신을 했어요. 막내를 임신을 했는데 저 임신을 하던 날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떡국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떡국이. 그리고 깻잎 이렇게 재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말 돈이 있어야 사 먹죠. 기름값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요 설거지를 하면서 막 울면서 너무 서럽더라고요. 울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너무 떡국이 먹고 싶어요. 제가 너무 깻잎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막 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찬양을 막 부르고 있는데 누가 띵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봤죠. 나가보니까는 그때 우리 동네에 그 해외 지사로 보내신 어떤 해외 직원으로 보내신 한국 가정이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뭘 이만큼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보내주셨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거 너무 많이 보내셔서 이렇게 나눠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들고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떡국이 이만큼이 있고요. 깻잎이 그 반찬통으로 꽉꽉 담아 있고 그 밑에는 스테이크 몇 쪽 이렇게 스테이크 덩어리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있으면서 가져오면서 같이 나눠 먹자고. 근데요, 제가 그거를 딱 보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랐지만 정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 콧등이요 찡 하면서 눈물이 그냥 글썽글썽했어요. 근데 그분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기가 좀 창피해가지고 그분을 다 배웅하고 보내드린 다음에 제가 무릎을 꿇고 막 울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 계속해서 너무 어렵고 내 삶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무슨 응답하시는 게 없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솔직히 너무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날 지금도 보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군요. 그러면서 막 용기가 나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 때 그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하나님 날 버리셨나? 근데 절대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때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을 하시면서 지치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중간중간에 표적을 꼭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다 체험하셨잖아요.
제가 이런 간증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많은데 중간중간에 제가 그냥 생각나는 거를 한두 가지만 제가 얘기하면서 같이 이렇게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어렵고 가장 여러분들이 막막할 때, 앞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이 제일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그냥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가세요. 제가 그 어려운 속에서 뭐를 했냐면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정말 붙잡을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정말 그분만을 붙잡으면서 그때 방언 기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방언 기도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요. 좌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좌절된 생각을 없애려고 계속 선포했어요. 그냥 선포했어요. 뭐 믿음이 와서도 아니고 무슨 소망이 올라와서도 아니라 그냥 무조건 말씀을 붙잡고 계속 선포했습니다. 계속.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루는요, 너무 지쳐서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이사야서 51장 3절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사막을 에덴같이 광야를 하나님의 동산같이 하였나니 그 가운데 그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 너무 내가 고난을 당하는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말이라서, 내가 언제 정말 내가 이런 날이 올까? 이렇게 지금 사막 같고 이렇게 광야 같은 이 순간이 하나님의 동산처럼 정말 에덴처럼 그런 날이 올까?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창화하는 그런 날들이 나한테 과연 올까? 정말 믿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은 너무나 나와 동떨어진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현실은 너무 바닥 같은 생활을 하고. 그러나 그때 저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무조건 선포하면서 뭐 엄청나게 방언했습니다. 그냥 걸어 다닐 때, 잘 때, 누워 있을 때, 정말 내가 일을 할 때, 뭐를 할 때 무조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제가 어떤 환경이 변했느냐? 저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어떤 비밀을 깨달았냐면, 정말 전도만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만이 내 만가지 축복을 가져오는 도구구나. 그게 확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 애가 어렸죠. 애를 정말 업고 구루마를 태우고 그러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뭐 한국 사람이 있나요? 그때는 제가 마이애미에 살았으니까. 마이애미는 한국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 스페니시 이렇게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다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아틀란타, 조지아로 이제 이사를 왔죠. 조지아로 이사를 오면서 제가 그 속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어떤 한국분 같이 생긴 여자분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꼭 길을 잃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죠. 제가 가면서 혹시 길을 잊어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진짜 잊어버렸대요. 안 그래도 제가 딴 주에서 왔는데 제가 한국 마켓이 어딘지 미국 마켓이 어딘지 어떻게 찾다가 지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요. 그러시면서 죄송한데 한국 마켓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냐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 차를 탔어요. 그분의 차를. 그러면서 가르쳐 주고 미국 마켓도 가르쳐 주고 그러면서 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노처녀더라고요. 노처녀. 그분이 시간 되시면 우리 집에 가서 차 한 잔만 하고 가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자고.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전도할 마음으로 이제 간 거죠. 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은
전도할 뿐이 아니라 사역자였어요. 사역자. 정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신 사역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내가 전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전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네요. 그러면서 그냥 대충 하나님 얘기를 하고 제가 이만 가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가려고 하니까 그분이요, 잠깐만 기다리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급한가? 그냥 그러면서 기다렸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 체크를 써주는 거예요. 이 돈이죠, 체크가. 체크를 써주시면서 체크를 얼마에 써주냐? 1,000불을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1,000불은 한 25년 전인데 지금 25년 전에 1,000불은 정말 큰 돈입니다. 꽤 큰 돈이에요. 근데 그 1,000불을 오늘 처음 본 나한테 1,000불을 써주는 거예요. 100만 원이죠. 한국 돈은 100만 원이 좀 더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왜 이 돈을 처음 본 저한테 주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실은 제가 오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네가 오늘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전도사님인데 그분은 자기가 온 그 주에서 누구를 도와줘야 하는 그 어떤 집사님을 생각을 했었대요. 가난한 그 집사님을.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네 앞에 있는 여자다, 네 앞에 있는 여자 자꾸 그러더래요. 근데 돈 액수가 작은 게 아니라 큰 거기 때문에 확인을 하려고 화장실을 들어가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정말 제 앞에 있는 여자분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자꾸 하나님이 그 맞다는 강력한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맞구나.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체크를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받고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받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오면서 막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쏟아지는데 왜냐면 제가 그 돈이 필요했어요. 집세를 못 내고 있었어요. 집세를. 그래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러면서 막 내가 괴로워하면서 그래 어차피 못 내는 거 그냥 전도나 하러 가자 그러면서 나갔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보시고 전도는 정말 돈을 줘서가 아니라 전도는 모든 만가지 복을 끌어들이는 도구라는 게 정말 제가 이 표적 가운데 삶 속에서 너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냥 지나가는 그 전도사 사역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고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그 기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요 그런 적이 없던데요. 기도를 했어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적이 없다 하시는 분요 앞으로 반드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지쳐 있어도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방언 기도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세요. 어찌하든 복음을 전하세요. 만나는 자마다 내가 복음을 꼭 전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사람은 긴 말 할 거 없습니다. 그냥 간단한 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런 간단한 말을 할 때에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다 보고 계십니다. 정말 제가 이런 고난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그런 표적들을 이제 맛보면서 제가 또 하나 뭐가 기억이 나냐면요. 제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지를 오다하려면은 미니멈이 있더라고요. 몇천 장씩 해야만 거기서 전도지를 오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때 당시에 한 150불 그 정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싼 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50불도 없으니까 20불도 없고 그러니까 그 전도지를
정말 오더하고 싶어도 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가지고 했냐면요, 교회 주보 있죠, 주보. 그 교회 주보를 가지고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주보를 가지고 그렇게 천도를 막 했어요. 근데 몰에서 했어요. 몰.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했죠. 그러니까는 근데 원칙 백화점에서는요, 그렇게 하면요 허가가 안 나서 불법으로 걸립니다. 근데 제가 하고 있는데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시큐리티가, 그러니까는 거기 와서 저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허가가 안 됐기 때문에 네가 허가증이 있냐요. 그래서 그거 없다 그랬더니, 그럼 여기서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봐주지만 또 한 번 걸리면 내가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옆에 있는 백화점을 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전도를 계속했어요. 이 미국은 백화점들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건물이 제이시페니, 메이시 뭐 이렇게 딜라 막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걸리면 여기로 가면 되고 여기서 걸리면 저기로 가면 되고 그래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께서, 미국 할아버지가요, 제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상하다. 멀쩡하게 생긴 여자가 저 길바닥에서 뭘 저렇게 나눠주면서 저러고 있나. 근데 그게 그 할아버지 눈에는 너무 이상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계속 이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얘기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오시면서 너 뭐하니? 그래요. 그래서 나 전도한다. 우리 하나님을 전도한다.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한테도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은 관심이 없다. 나는 아직까지 마음의 준비가 안 됐고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 지저스니 그다음에 가시니 뭐니 나는 관심이 아직 없다. 그러나 내가 너를 조금 돕고 싶은데 너 지금 이거 전도하는 전도지가 얼마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 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돈을 주는 거예요. 주면서 내가 너를 이런 식으로라도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서요, 이걸로 전도지를 사서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거를 또 그 돈을 받았어요. 받아서 전도지를 또 사고 그랬는데, 정말 이런 일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런 표적들은요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스쳐 지나가는 비닐봉다리도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지치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만큼만 표적들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삶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 기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손을 대실 수가 없어요. 훈련 기간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냉정하십니다. 단지 이렇게 쓰러지지만 않게끔 중간중간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난 널 보고 있다는 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지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나 훈련 기간에는 너무너무 냉정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알짤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이럴 때는 여러분, 내가 이 기간을 패스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기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절대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무조건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가 안 나오죠. 당연히 기도도 안 나오고 믿음도 없고 지칠 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냥 방언기도 하세요. 무조건. 그리고 말씀 무조건 막 선포하세요. 그리고 또 안 되면 계속 주기도문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세요. 정말 그 속에서요,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비밀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반증을 했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저를 이런 훈련을 시켰냐, 특히 물질적인 훈련을 통해서 왜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하셨냐 했더니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저를 목회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목회자가 되려면, 목사가 되려면 성도들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는 절대로 모릅니다. 물질적인 그 어려움을 겪어보니까요, 성도들이 막 어렵고 정말 물질적으로 고난당하고 정말 가정적으로 불화가 있고 정말 육체적으로 힘든 아픔이 있을 때 그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알겠는 거예요. 제가 저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거, 저 가난이 얼마나 지옥 같다는 거, 저 불화가, 저 전쟁이, 저 싸움이, 그것만 보는 그 옆에서 보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요, 상담을 한다거나 뭘 할 때 절대로 건성이 안 돼요. 정말 내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라고 하나님이 훈련 기간을 저에게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훈련과 연단을 시키신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그냥 목회를 하고 있다가 그냥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남편 전도사님이요, 뭐가 이상해요. 뭐가 자꾸 이상하고 자꾸 사람이 낮잠을 자요. 낮잠을 잘 안 자는 사람,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인데 막 낮잠을 자고 얼굴이 허옇고, 근데 저는요 그냥 기도한다, 뭐 목회한답시고 뛰어다니느라고, 뭐 집회 간다 이런다고 이렇게 뛰어다니느라고 남편이 그렇게 되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거예요. 왜 저러지? 얼굴 색깔이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낮잠을 자지? 그렇게 있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왼쪽이죠. 왼쪽에 혹이 이렇게 난 거예요. 혹이 이렇게 났는데 제가 저게 뭐지? 왜 저렇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거 안 되겠다, 병원에 한번 가보자. 근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저러다 말겠지. 그러면서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괜찮겠지 하다가 정말 한 달인가 두 달을 미루고 그때 간 거예요. 갔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얼굴 표정이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더니 뭐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은 빨리 CT를 찍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큰 병원을 소개해서 바로 찍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의사가 퇴원을 하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러더니 출근을 하고, 근데 전화가 와서 이거 거의 확실합니다. 뭐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지만 거의 확실한데 지금 암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정말 미국에 와서 안 겪어본 게 없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정말 제가 부엌에서 일도 해봤고요. 근데 뭐 일을 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저는요 딴 거 안 시키고 양파 까는 것만 시키더라고요. 달걀 깨는 거랑.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것뿐만 아니라 별거 다 했는데 나를 미국에 와서 정말 고난 가운데 정말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랑 또 이제 막 젊을 때 막 싸우고 너무 안 맞아가지고 이혼도 하려고 그랬고, 하여튼 별거 다 겪고 이랬는데 이젠 하나님이 남편이 암이라는 거, 정말 이 세상에서요 암이라는 거는 고칠 수가 없는 병입니다. 약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근데 어떻게 이 병이 생겼나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요 남편이 암이라는 진단을 딱 받는 순간 TV에서나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제 삶이 됐더라고요. 제 현실이 됐더라고요. 그런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버뜩 드냐면,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됩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면서요 기도가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안 나오면서 그냥 한숨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 이제 내가 목회를 접어야 되겠다. 왜냐면은 우리 전도사님이 모든 것을, 저는 그냥 덜렁덜렁하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은 이렇게 워낙 똑똑하고 이렇게 자세한 사람이라서 그 뒤치다거리를 하나하나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솔직히 전도사님이 없으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남편분이 없으면은. 그런데 저렇게 됐으니 아, 이게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막막하면서 제가 정말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당분간 아무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눈물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이제는 목회를 접어야 되나, 계속해야 되나, 접어야 되나, 계속해야 되나, 계속 그 갈등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강단 당대상 앞에서 울면서 쭉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차를 보여주세요. 저 사람 차 타고 다니는 그 차를 보여주시는데 차 색깔이 싹 바뀌는 거예요. 초록 색깔로. 근데 그 초록색을 보는 순간 그러니까 진한 초록색이 아니라 연한 초록색.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평강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것만 잠깐 보여주시는데 평강이 찾아오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나올 수 있구나. 하나님 고쳐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탁 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정말 암 3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거의 다 조금만 있으면 4기니까 이제 더 이상 다 퍼지면 손도 못 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얼굴 표정이요, 미안하다. 그냥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런 얼굴 표정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죽는 줄 알았죠. 그냥 그래,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 남편 전도사님은 죽는구나. 하나님 품 안으로 가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있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키모를 받으면서 머리가 다 빠지고 그냥 자기 죽게 내버려두라고 막 떼거지를 쓰고, 나는 막 열이 받아가지고 또 싸우고, 저는 그냥 교회로 와서 잠을 자고 그러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머리가 다 빠지는데 찬양 인도자니까요. 찬양을 하는데 머리가 다 빠지니까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모자를 쓰고 해야 되는데 모자가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공상당 같고 저렇게 쓰면은 농부 같고 너무 안 어울리니까 이 2권을 썼어요. 2권을 쓰니까 조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2권을 쓰면서 찬양을 하는데 자기도 울고 찬양하다가 자기도 이제 그냥 눈물이 막 나니까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언제까지 찬양할 수 있을까? 이제 언제 하나님 날 불러주시나, 언제 날 하나님 데려가시려고 그러나,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울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또 교인들도 우는데 제가 정말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저도 막 견딜 수 없이 눈물이 흐르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버지 나 이렇게 하면 설교를 할 수가 없는데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막 정말 그런 울먹거리는 그 심정으로 가서 설교를 하고 했습니다. 근데요, 그 기간들이 참 남이 힘들었죠. 또 애들도 그냥 울고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날 어느 날 그냥 저는 기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냥 계속 기도하고 방언하고 말씀 선포하고 주기도문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는 거밖에는 정말. 그런데 그러면서 어느 날 그 진단을 받으러 가는데 또 정기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갑자기 의사가요 환한 얼굴로 오면서요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너 굉장히 글럭이야 막 글럭 그러면서 막 박수를 쳐요. 그래서 그냥 뭐지? 왜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병원에 갈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조마하면서 가요. 그 전날은 거의 잠을 못 잡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다 번졌습니다. 짐이 다 전이 됐습니다. 그 말이 나올까봐 가슴을 조마조마조마하면서 갑니다. 근데 의사가 그렇게 환하게 웃으니까요, 뭔 줄 모르지 저도 기쁘더라고요. 그러더니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너 지금 CT를 찍은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 이 암이 움직이지를 않는데요. 거의 말랐다 이 소리죠. 거의 말랐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이질 않는다. 네가 이게 있는데 그거는 흉터다, 흉터.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은 너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다. 너 이거 굉장히 너 이건 행운이다 네가. 그러면서 의사가 아주 잘했다면서 막 이렇게 엄지척을 해주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게 그냥 이게 무슨 소리지? 그리고 별로 막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하루 이틀 지나니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이거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거구나. 이 암이 말랐다면 자라지 않고 지금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해라. 전이만 되지 않게끔 조심해라.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정말 기적이구나. 하나님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면서 며칠 있다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랑 예배를 드리고 애들은 정말 기뻐서 아빠 정말 축하한다 하면서 막 풍선을 사오고 케이크를 사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케이크를 나눠 먹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점점 이 사람이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면서 살이 다시 찌고 또 건강하면서 그러면서 지금은요 아주 찬양인도 하는데 전혀 지장 없이 아주 건강하게 하나님이 일하면서 저를 많이 도와주면서 지금 정말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간증들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게 훈련입니다. 훈련. 왜 이 사람을 왜 저렇게 하셨나? 근데 저렇게 하신 거는 우리 전도사님이 반드시 죽어야 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님 확실하게 그거를 끊고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또 어떤 계획이셨고, 그걸 통해서요 우리 아이들이 또한 철이 조금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저도 많은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 여러분 결국에는 다 지나고 보면요, 여러분들의 고통, 아픔, 역경, 누굴 통해서든 간에 온 어떤 아픔들, 여러분들이 자식을 통해서 온 아픔들, 여러분이 부부를 통해서 온 아픔들, 여러분들이 물질을 통해서 온 아픔들, 여러분들이 환경을 통해서 온 이 모든 아픔들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한 훈련이십니다. 그런 후에 반드시 이게 통과가 되면 여러분은 씁니다.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의 성격에 맞게끔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제가 아픈 사람의 그 심정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저렇게, 우리 남편 전도사님이 저렇게 되면서 그 아프신 분들의 그 고통을 제가 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프다, 어떡하다 그러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저게 얼마나 힘든지, 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힘든 것인지 그거를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목회가 알고 보면은 그냥 무슨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성도와 목회자 간에 정을 나누면서 같이 이렇게 뒹구는 거예요.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정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한테요, 가난하고 힘든 당장 먹을 게 없는 사람한테 가서 방언하세요. 방언을 합시다. 예언해 드릴게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자한테는 기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몇 푼이라도 돈을 주세요.
먹을 빵을 주세요. 그게 훨씬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을 위로하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드는데 더 효력적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합시다. 예언해 드릴게요. 그거 소용없어요. 그거 소용없어. 여러분 우리 삶은요,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위로가 필요합니까? 위로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습니까? 빵을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움직일 수 없어서 아픕니까? 그 사람의 손발이 되어 줘야 돼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게. 기도는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믿습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여러분 그건 나중에 얘기하세요. 정말 우리는요, 정말 그런 자를 몸으로, 그분이 필요한 것을 만족은 시켜주지는 못하지만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성을 들일 때 그때 그 영혼들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참 두서가 없이 제가 그냥 이런 간증이라는 걸 처음 해봐서요, 두서가 없어요. 그래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죄송한데 남들은 이게 위기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기회가 됐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너무너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입니다. 제가 마지막 때 난 정말 무슨 수를 써도 난 복음을 끝까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다 막혔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막 이제 하면서 교인들한테 또 주변 사람들한테는 하지만은 이게 이런 방언을 해야 된다는 거, 예언을 해서 위로를 해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요, 집회를 제가 나가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근데 이게 어떻게 좀 더 전달될 수가 있을까?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그냥 이게 전달되기 원하고, 정말 저를 하나님 복음으로 저를 제발 써주세요. 정말 그 기도를 너무너무 간절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도 처음에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하면서 야, 이게 계속 이제는 오래 갈 텐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면서, 그래 그냥 내가 매일 했었으니까 상담이 오고 이렇게 찾아오면은 그냥 그대로 방언 받고 싶으신 분은 그대로 방언 이렇게 따라하세요 하고 했었고, 예언을 이제 상처받고 힘드신 분들은 예언을 해가지고 위로해드리고, 이런 일들을 그냥 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자.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과연 이게 영상으로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황당한 거죠. 아무도 대상이 없는데, 아무도 없는 허공에다 대고 방언하세요, 할렐루야 하세요, 할렐루야 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냥 허공에다 대고 막 예언하고, 참 이게 가능할까? 정말 내가 이게 되는 걸까?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고민하면서 성령님께 계속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 허공에 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허공이 아니라 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허공 아니라 별걸 다 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실 것이다 라는 자꾸 자신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올렸습니다. 진짜 허공에다 대고 할렐루야 하세요, 방언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허공에 대고 예언을 하고.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니까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많으시는 분들이 이 유튜브가 인터넷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들은 다 봅니다.
정말 전 세계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계속 전달되고 방언 받으신 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진짜. 그리고 예언을 받으시고 회복되신 분들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계속 오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메일 오시고 전부 연락이 오시는데요. 정말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절 써주시고요. 마지막 때 할 거는 복음밖에 전할 게 없습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말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다 인터넷, 여러분들 이걸 보시는 분은 다 인터넷 성도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마지막 때는.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빨리 회복돼서 돌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빨리 만나는 자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내가 삶 속에서 어떠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구나, 이 훈련이 끝나야만, 이 훈련이 돼야만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려고 훈련을 하는 것이니까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와 계속 방언 기도하시면, 말씀 선포하시면서 주기도문 하시면서 이 고비를 잘 넘기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너무 두서없이 막 이렇게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저를 그냥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